11장 24절로 26절. 3살 믿음 80가지.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아니, 소문이 아니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믿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그래, 참 믿음도 동일하지. 3살 믿음 80까지 가는구나.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말씀 제목부터 정하고 말씀 준비를 했더니 좀 약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모세는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믿음. 이 모세도 조금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절수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믿음을 좀 쪼개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믿음, 그리고 다음 주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삶으로 나타난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 다음 주는 또 한번 나눠볼 건데요. 히브리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은 했지만 막상 살아가다 보니까 유혹 앞에 그리고 화려한 세상 앞에 좀 무너지고 좀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보니까 별거 없네, 세상이 더 좋네, 뭐 이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물론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따오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은데 사실은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쉬지 않고 쭉 읽다 보면 그냥 함축돼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쉬지 않고 그냥 한번 그냥 묵상 한번 해보시면 나에게 오는 약간 편지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러한 시대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막 다시 교회가 부흥하겠지, 교회가 다시 성장하겠지, 사람들이 몰려오겠네,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났는데 핑계거리가 더 사라진, 무엇인가가 이제 붙들 게 없어진, 이제는 다시 붙들 게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 처참한 현장과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요, 여러분 제가 떡상한 사역자잖아요. 한성교회를 만나서. 잘 모르세요? 한성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온라인 캠프는 이렇게 하십시오, 행축, 랜선 전도는 이겁니다, 막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전화 와서 물어보고 이번에 코로나 때는 여름 캠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막 알려주고 막 있잖아요. 막 센 척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현장이 딱 열렸더니 똑같아. 이 현장이 딱 열렸는데 이제는 돌아다녀도요 할 말이 똑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돌아다녀 보면 다 똑같이 걱정하는 말이 뭐냐면 현장은 열렸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은 코로나 전의 기준과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도 열려야지, 소그룹도 열려야지, 봉사 부서도 열려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 행사도 오픈해야지, 이렇게 다 똑같이 열려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요? 봉사자들이 부족해요. 헌신자들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교사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순장도 하고, 그 사람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근하시죠, 여러분. 그죠? 이러면서 막 나가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지난주에 갔던 어느 교회에서 전사님 혹시 요즘 제일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나눴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마찬가지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지나면 다
다시 모든 게 다 원상복귀가 될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시스템과 시간과 프로그램과 모든 건 다 원상복귀가 됐는데 뭐가 원상복귀가 안 됐냐면 헌신자들이 원상복귀가 안 됐어요. 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이, 밥 뭐하러 먹냐고. 에이, 뭐 커피 뭐하러 마시냐고. 에이, 모임 뭐하러 하냐고.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도도 알바를 써야지 전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성교회는 요번에 행축하는데 정말 전도하러 사람들이 오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애들이 진짜 교회로 오냐고, 교사가 진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강사로 갔으니까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한쪽 가슴에는 살짝 찔림이,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그러니까 삶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현장 앞에서는 히브리서를 읽어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그 환경과 비슷한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읽어야 될 때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11장은 더 톡 빼가지고 그냥 메시지로만 끝나는 선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냥 말로 잔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렇게 살았어를 돌아보게끔 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되었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게 이러한 삶이더래요.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은 인물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인물들을 나누긴 나눴고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나갔지만 우리 어떻게 요셉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노아처럼 아니면 아벨처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서 심겨져서 믿음이 자라서 이 시대에 믿음장을 기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 단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실까요?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딱 9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장성하여 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장성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키가 컸다, 나이가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인생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믿음도 처음에 마음에 새겨진 심겨진 씨앗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더라? 장성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와, 이 믿음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말씀을 오늘 듣고 아멘을 하고 뭐 떼굴떼굴 구르고 뭐 기도를 하고 도대체, 그리고서는 언제 바뀌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바뀌지? 언제 이 사람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믿음은 자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삶도 자녀의 마음 가운데 요게벳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게 들었어요. 요게벳이 정말 모세의 그 어린 시절에 아기 때 귀에다 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거룩한 자존감을 심겨주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심겨주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막 거룩한 땅, 막 약속의 말씀을 막 알려줬잖아요. 뭐 시험을 받겠어요? 뭐 너 잘 알았냐 들었냐 막 물어를 받겠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모세의 귀에다 계속 심겨준 거잖아요. 얘가 잘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모르지만 그 심겨진 믿음이 장성했더니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멋있는 지도자로서 자란 이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칠 때, 야, 얘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한다고 내가 대신 시험 문제를 풀어주고, 내가 대신 공부를 들어주고, 내가 대신 한다고 얘 시험 성적을 높여주고, 내가 대신 올려줘가지고 좋은 대학 간다고 얘가 공부를 잘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이 아이가 똑똑하게 올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숫자를 읽는 법을 알려주고, 그죠?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주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그 아이가 문제의 답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너무 많은 것을 막 바로 얘가 막 믿음의 모습이 막 나타나길 바라시고, 갑자기 얘가 막 주여를 외치길 바라시고, 무릎 꿇으라고 막 이러시고, 야, 너는 오늘 주여를 외쳤는데 너는 왜 오늘 또 이렇게 자빠져 자냐고 막 이렇게 막 그러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고 세계관을 심어주면 믿음이 장성한 후에 스스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믿음으로 결정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장성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내가 이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때에 장성한 후에 하나님의 좋은 열매대로, 방법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모습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대요? 우리 따라할까요?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우리 더 크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거절하다. 참 이게 거절하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이랑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뭐 오디션을 보는데 거절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있는 그냥 그 존재입니다. 칭함받고 있던 중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어요. 모든 걸 다. 그런데 그걸 다 누린 자가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압니다. 편한 것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맛있는 거에 먼저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제가 이제 1월에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베트남 선교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이제 청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하필 이렇게 하여튼 그 베트남 요 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첫 번째 간 호텔이 우리나라 돈 6,000원짜리 호텔이었어요. 여러분 자보셨어요? 그런 데서? 근데 거기 써있길 영어로 써있습니다. 호텔이라고. 영어로 호텔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이에요. 왜냐면 바닥이 타일로 돼 있어요. 타일로 돼 있고 분명히 침대인데 딱딱해요. 분명히 침대인데 딱딱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 물이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습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제가 물을 이렇게 털고 화장품을 써야 될 정도로 그냥 가방에도 물이 차 있고 그런 데가 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호텔, 말이 호텔. 그런 데서 애들을 재워야 되니까 막 선교사님이 막 미안해 죽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얻으신 게 아니라 현지 교회 목사님한테 얻어달라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데다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얻어준 거예요. 왜 1인 1실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1인 1실이었습니다. 1인 1실 1인 1방 문이 없었어요. 그 대신 뭐 하여튼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막 불평불만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불평불만을 할 수는 없어. 겉으로는 불평불만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처음 있어보는. 그리고 이제 이불이 요즘 우리 이제 나라에서 자는 이불은 이제 다 이제 그런 이불인데 제가 처음으로 저도 그런 이불을 처음으로 덮어보는데 그 화투 칠 때 쓰시는 담요 그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담요 있잖아요. 그 꽃무늬 주황색 꽃무늬 빨간색 꽃무늬 있죠. 그 담요가 접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괜찮아 그냥 자 선교지는 자는 거야 했지만 저도 사실은 그 담요를 이렇게 펼칠 수가 무서운 거야. 펼쳤다가 그 벌레가 호로록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기가 무서운 느낌. 저도 그러니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안하지만 그래도 화장실 따로 있는 게 어디냐.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어디냐. 내가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어디냐. 물 그냥 털고 자면 된다. 내가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잤어요. 선교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나마 도시로 이제 옮겼어요. 이틀 뒤에 3일 뒤에 집회가 끝나고. 그런데 거기도 선교사님이 또 현지 분한테 부탁해서 두 번째 호텔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나마 좋은 호텔로 잡아주셨어요. 2만 원짜리. 거기도 호텔이었습니다. 스파 호텔이요. 2만 원짜리. 근데 그 창문이 문이 안 닫히는 창문이에요. 바깥에 모든 매연과 모든 차 소리가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침대가 푹신거려요. 에어컨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같이 간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아마 처음부터 거기를 재웠으면 시끄럽다, 매연 때문에 못 자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얻은 그 방을 갔던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진짜 호텔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푹 잤다는 거예요. 푹 잤대. 너무 좋대요. 2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2만 원짜리. 거기는 근데 2인 1실로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2만 원짜리 호텔, 창문도 안 닫히는 호텔, 그런 데서 자는데도 막 너무 좋았다, 푹 잤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는 미안했지만 야 이게 사람의 본능이구나. 여러분 처음에 만약에 그 호텔에서 자고 두 번째 집회 장소로 갔는데 두 번째 간 데가 6천 원짜리 호텔이었으면 아마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6천 원짜리에서 자고 2만 원짜리로 갔으니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행 온 것 같아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침대만 있고 도로 다닐 때도 침대와 벽을 이렇게 훑으면서 다녀야 될 정도의 호텔이었거든요. 근데도 막 호텔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절대 못 가요. 힘든 대로는 다시는 못 가요. 다시는 못 갑니다. 근데 우리 모세는 처음부터 히브리인으로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냈냐면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칭함 자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공주의 아들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거절했다라고 나오면 그래 뭐 은혜를 뭐 깊이 받았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정말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는 여기서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더 좋아하고 그래요. 더 좋아하고. 이 말은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삶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인간인데 본능으로 그게 왜 싫겠어요? 그죠? 맛있는 걸 왜 못 먹겠어요? 편한 게 왜 못 싫겠어요? 부와 명예가 왜 싫겠어요? 좋아해. 그런데 더 좋아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요. 더 좋아하고. 왜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 상식이 아니라 자꾸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 개념상, 통념상, 분명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내가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공주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자꾸 눈이 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있으면서 눈이 자꾸 어디로 가요? 히브리인들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아니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게 맞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장성하고 있어요? 믿음이 장성했어요. 믿음이 장성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을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이 떡과 막 화려한 금과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좋은데 자꾸 눈이 어디로 멈추냐면 아파하는 저 백성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울고 있는 저 백성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저 백성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내 본능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모세도 자기가 백조였는 줄 알았어요. 백조 무리에 낀 근데 미운 오리 새끼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리로 살고 싶겠어요? 백조로 살고 싶지. 가만히 있어도 난 백조야. 냅둬도 돼! 근데 자꾸 뭐가 보여요? 저기 좀 힘들어. 막 날갯짓 10번 하고 막 100번 막 저기 쪼임 받고 막 저 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제가 이제 어떠한 인터뷰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다가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전도가 전도라고 생각해서 어렵다. 전도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마음이 안 가면 전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신자를 품습니까? 이게 무슨 뭐 선물 받으려고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요? 점수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 오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태신자 이름을 내가 쓰는 것조차,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조차, 그 사람에게 내가 그냥 한마디를 내가 톡 내뱉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 눈에 보였겠어요? 아니, 왜 태신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지나가는 거야? 아니, 왜 이 중요한 이 시즌에 왜 그 사람을 갑자기 내 옆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내 마음에 왜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참 신기합니다. 본능을 거스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장성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차세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입니까? 저도 그렇게 제가 사람들이요,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해서 차세대 하는 줄 아셔요. 제가 그렇게 애들하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애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전도사님 놀아주세요. 그럼 저리 가.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애들하고 제가 이렇게 사치기, 사뽀뽀, 아이들 사랑해요. 어이쿠, 여기로 오세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애들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세대 애들하고 그렇게 하나님, 제가 애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이 갑니다. 제가 한 번은 이번 연도 차세대 개편을 이제 했잖아요. 차세대 개편을 하기 전 작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비전을 주실 때.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자꾸 기도를 하면 자꾸 순장하라고 하실 때. 그럴 때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뭔가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뭔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근데 눈을 딱 뜨면 정신이 차려져요. 큰일 났다. 아이씨,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멈춰야 돼요, 그때는. 아니야. 정신 차려. 지금도 바빠. 힘들어. 그러면 또 다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또 다시 눈을 뜨면 정신이 차려져요. 안 되는데. 적당히. 피곤해. 이러한 제 안에 무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무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작년 연말 되기 전이었어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 차세대 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데, 여러분, 개편이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그대로 A에서 A로 가는 게 가장 쉬워요. 제일 편해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냥 가자. 그냥 갈 대로 가라. 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인수인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쉽습니다. 무엇인가를 바꾸려면 설명해야 되죠. 납득시켜야 되죠. 만나야 되죠. 모여야 되죠. 이야기해야 되죠. 귀찮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도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을 주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데, 혼자 새벽 예배 끝나고 있잖아요. 제 집이 5층인데요. 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제 혼자 입술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진짜 본능대로 못 살겠네.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내가 믿음만 없었어도 내가 이러고 안 사는데. 이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쵸? 우리도 자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우리도 자는 거 좋아해요. 우리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쵸? 자꾸 엎드릴 마음을 주시고, 자꾸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고, 교회 갈 마음을 주시고, 자꾸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장성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모세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이 세상을 거절하고, 자유를 거절하고, 향락을 거절하고, 이 잠시 낙을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따라갈까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바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마 고난이라고 할 겁니다.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고 살다가 어쨌든 지발로 떠났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미디안 강에서 어쨌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모든 왕자의 그 모든 국물을 다 뺀 거야. 그리고 이제 정말 가난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40년이 지난 다음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다시 궁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돌아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형을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은 사실 왕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허름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만났을 때 형 바로는 모세를 보면서 막 안아요. 야, 너 이제야 돌아왔냐고. 왔어.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어떻게 살았어? 야, 너 이 꼴이 뭐야? 너 다시 와. 네 방 빼놓을게. 다시 와.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들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히브리인들 제가 데리고 나갈 겁니다. 형이 뭐라 그래?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너 여기 왕자야. 너 여기 있으면 돼. 네 방 그대로 있어. 너 여기 다시 복직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무슨 노예를 대표해서 왔어. 막 형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세가 그랬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히브리인들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전 데리고 나갈 겁니다. 형이 뭐라 그랬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저거 화려한 거 안 보여? 저 넓은 집 안 보여? 저 방 네 방이야. 야, 저 신하들 네 신하야. 야, 저 금가락지 저거 다 네 거야. 야, 저 편안한 잠자리 냅두고 너 뭐 하는 거야? 야, 옷 바꿔 입어. 너 이거 지금 아니야. 너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살아?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겠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너 지금 결정한 사항이, 너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 왜 힘들게 살아? 너 왜 사서 고생해? 너 왜 그렇게 힘들어? 너 왜 이렇게 분주해? 너 왜 남들 쉬는 날 너 왜 일해? 야, 너 놀러 좀 가. 야, 너 돈을 어디다 드리는 거야? 뭐 별의별 이야기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맥락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 뭐예요? 아무리 형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 나는 왕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보다 나는 뭐가 보인다? 상 주시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순종하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드리고, 무엇을 보고 헌신하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나아갑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객관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설득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한 설명의 논리로도 논리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야, 너 왜 그래? 너 나랑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내 동생 맞아? 너 왜 그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에요.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믿음이 가진 자만이 보이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거절과 선택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막 불로 주여 막 두 손 들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눈물 많이 흘리면 얘 믿음이 되게 큰 애네. 얘 회개 많이 하니까 얘 믿음이 진짜 큰 애구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 금가루가 떨어져서 얘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은 거절과 선택입니다.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 내가 무엇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납득되지 않아도, 세상이 옳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믿음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분별이고,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왜? 그게 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얻어야 되는 유일한 능력, 그게 다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혜가 바로 뭐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 충만한 자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있는 자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자기만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내 포인트는 바로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에 이어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사람의 천국, 그 사람의 영원한 축복, 그 사람의 영원한 승리해서 축복받았어, 이걸로 절대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고 축복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꼭 축복의 통로로, 꼭 믿음의 계승을 하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자기 혼자 살지 않고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실까요? 우리 27절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27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시작돼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갖은 폭력과 갖은 경고와 막 협박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 나라에 대표하는 왕,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막 모세를 막 공포 속에, 그러나 모세는 꿈쩍하지 않아요. 왜? 흔들림 없는 정말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단단한 뿌리가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영향력이란 무엇인지 보실래요?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굳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을 믿음으로의 모세가 정했다라고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이거를 선포했다라고 나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이게 모세가 한 행동입니다. 확신에 찬, 정말 그 뿌리가 단단한, 이게 이 뿌리가 단단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모세를 만든 자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모세가 어떠한 인간이 될지, 어떻게 살지 알게 뭐야. 그러나 몰라. 그러나 모세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귀에다 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그냥 계속 그 요게벳이 그랬더니, 얘가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고사를 받겠어요? 시험을 받겠어요? 얘가 믿음으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요게벳이 계속 얘를 시험했겠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그 믿음이, 뿌리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그 뿌리가 장성했더니 얼마나 멋있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죽음의 영,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모세가 선포한 겁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가정을 구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그 동네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기도해서 뭐하냐, 한 사람이 변화돼서 뭐하냐,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나라가 뭘 변화되겠냐, 요즘 교회가 모이질 않는다, 교회가 다 죽었다느니 이런 얘기하지 아니요? 그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히브리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하고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끝냈다 말하고 그대 세대에 다 죽었다, 끊어진다 아예 다 없어진다 말했을지 몰라도 모세 한 명을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그랬더니 그 모세 한 명이 믿음으로 장성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기도해? 왜 나만 전도해? 왜 나만 헌신해? 왜 나만 예배해? 왜 나만 이렇게 엎드려? 아니요, 내가 모세입니다. 내가 요게벳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죽었다, 모두가 다 안 된다, 모두가 다 끊어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때에 내가 모세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함께하는 가족이, 내가 함께하는 동네가, 내가 함께하는 이 세대가 구출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죽음을 멸하는 자, 그러니까 생명을 멸하는 자로부터 구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요게벳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때가 언제인지, 누가 어떻게 될지,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장성하여 그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나로 인해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로 인해 아버지 세대를 세우고, 나로 인해 이 모든 민족을 세우는 아버지, 나를 그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